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펴시고요. 출애굽기 33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33장 함께 읽었습니다. 33장에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생각했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끝났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곧은 백성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32장과 또 33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교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죄인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33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목적은요, 죄 지은 자를 진멸하고 또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설 때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3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 너와 그냥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과 내가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을 벌하고 그래서 진멸하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것에서 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여기서 보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너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 너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내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32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원한 땅, 천국, 약속의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 즉 하늘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그런 원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요, 일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일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땅에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럴 때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 하늘 가나안 땅, 하늘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3절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르겠지만 너희와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순종할 줄 모르고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억척스럽고 고집스러운 패역하고 거만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형상화해서 우상 숭배를 한,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너희들이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가시지 않으시더라도 성부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지요. 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래서 슬퍼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신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여러분들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별 상관없이 세상을 산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없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필요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들 없으면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몸을 단정하게 한다라는 말 뜻은요, 어떤 말이냐 하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국에서는 상복을 입지요. 그리고 화장이나 또 장신구, 치장하는 걸 멈추고 슬픔을 표현합니다. 모습으로도 의복으로도. 그런데 이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치장한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장신구를 걸고 그리고 아무 관계 없이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잘못이라든가 회개, 외적인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언제 너희를 진멸할 줄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래도 장신구를 좀 떼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장신구를 떼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6절에서 보면 호렙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호렙산은 사실은 시내산과 동일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아직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서 너희들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좀 표현해 봐라 라는 거죠.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회개와 그리고 삶의 표현을 좀 행위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장신구의 이야기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장신구, 귀걸이나 코걸이나 또 그 외에 다양한 목걸이나 이런 것들 속에 만들 때 그 장신구의 안에 우상들의 신상들을 아로새겨 놓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그 장신구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신구 안에는 아직도 그 우상의 신상들과 형상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리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선언을 좀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귀에 걸고 있고 목에 걸고 있고 손에 끼고 있으면 결국 계속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어떤 작은 가능성이라도 버리겠다라는 선언을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 죄를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죄 지을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유혹 받을 만한 장소에 가서 나는 유혹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도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유혹의 장소,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유혹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단하고 막고 그곳에서는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죠. 연탄 가게 갔다 오면 연탄재가 어디에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아예 연탄 가게는 가지 않는 거죠. 죄를 지을 만한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이 어떤 제스처를 좀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밖에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요. 이 진 밖에 멀리 떨어져서 이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모세가 진영 밖,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밖으로 나가서 회막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고 40일이 지나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시내산에 오르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멀리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영 밖에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보이는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신앙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앞장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다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회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음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신구를 떼어내고 너희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라는 그 제스처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구별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도 다시 한번 도전을 주려 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회막이라는 것은 바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이후에는 보면요, 성막을 회막으로 부르기도 하고 회막을 성막으로 부르기도 해서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 밖에 있던 회막이 사실 안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이루게 되었죠. 이후에도 성막이 만들어지고도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의 회막은 진 밖에 있었던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고 성막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지성소 요 부분을 오히려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같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회막과 성막이 반복되어 나올 때 좀 덜 복잡하고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오면서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느끼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군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해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해줄 때까지 그걸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좀 버리고요. 여러분들 삶 주변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만들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이고 또 은혜를 더하게 하신 그 생각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고 그러므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셨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회막 근처에 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서 자기 집에서 서서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11절의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진짜 친구이고요. 여기서 표현한 11절에서 표현하는 이 친구는 그런 우정을 나누는 친구이기보다 동료, 뭔가를 함께하는 동역자의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로 대하고 그 동역자와 함께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대면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제 12절에서 또 16절 쭉 내려가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 하시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낸 이 백성을, 아니 나와 함께 보내야 할 자를 이야기하지도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올라가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를 친구로서 나와 대면하시고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아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가야 합니다. 아니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참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12절에서부터 16절 이 대화 속에 모세의 말 하나하나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닮아야 할 부분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패하고 있고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하고요, 또 열심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 개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요, 자기 개인의 어떤 믿음과 성장, 성숙, 그것을 넘어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나의 문제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좀 넓은 그림의 넓은 모습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앰베서더,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잘못됨을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죠. 여기서 이 함께 보낼 자를 앞에 말한 여호와의 사자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부분은 동역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출애굽하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때 아론을 동역자로 임명하셔서 아론과 함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론이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그 자격을, 동역자의 자격을 잃었다고 모세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로운 조력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 대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여호수아를 동역자로 세워주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너희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이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청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죠.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서 이 친히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내 얼굴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청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동행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죠. 모세의 간절한 중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우리 나라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모세와 같이 간절히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넓은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이곳에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이곳이 황량한 광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더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영적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록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과 같은 곳이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고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 하고요.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니까 모세가 알았다. 네가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알겠으니까 내가 원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좋아하고 또 부러워하는데요. 가장 부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세. 참으로 대단한 사람임을 알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모세가 부럽고 더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쯤 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 동행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바꾸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너도 피곤치 않게 내가 일하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친밀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나오죠. 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숙하고 깊은 관계. 너무나도 깊고 깊어서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고 하실 만큼. 그런데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모세가 요청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잊지 말면 됐지 뭐. 적당한 게 좋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모세의 사모함을 배워야 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바로 알길 원하는 모세의 그 사모함을 우리가 본받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사모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지만 내가 내 얼굴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하나님의 본체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내가 드러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얼굴을 보고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